제가 화가가 된 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죠. 제가 사실은 16년 정도 도를 닦은, 도라고 하면 이해가 되려나? 마음 공부를 한 구도자입니다. 그 마음 공부를 16년간 하면서 제 마음도 보고 제자들의 마음도 인정시키고 하면서 가장 난간에 부딪혔던 게, 마음을 인정시키려고 그러면 에고가, 분별심의 에고가 작용하면서 그 마음 나쁘잖아요. 그 마음은 수치스럽잖아요. 그 마음 너무 두려워서 나라고 인정 못하겠어요. 대부분 그런 과정을 10년 넘게 걷고, 저도 그 저항이, 마음을 나라고 인정할 때 저항이 항상 그 마음에 대한 분별심이 저항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부가 좀 되고 영채님을 완성하고, 영채님이란 우주 근원 에너지, 본성 에너지죠. 제가 영채님을 만나는 순간 소위 말하는 깨달음, 득도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 본래, 우리 몸과 마음을 만든 완전한 신성을 만났지요. 하지만 만난 거와 그분과 하나 되는 거는 또 별개 문제예요. 그 만나고 나서 보림이란 걸 합니다. 보림은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될 때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남은 나의 에고를 죽이는 과정인데, 그때 이제 영채님이 제게 알려주신 방편이에요.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인정하게 시키면 훨씬 빠르다는 거. 또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본 마음을 제자를 통해서 보고 저를 통해서 본 마음을 그릴 때 훨씬 더 아름답게 이렇게 피어나요. 제 마음에서. 모든 예술은 분별심을 벗어나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벗어나서 그냥 그 아픔과 사랑의 미학을, 마음을 인정하는 도구라는 거. 제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시그니처가 있어요. 제 3가지 염원이에요. 그래서 그 3가지 염원을 통해 영채님을 완성했기 때문에, 제가 완성한 영채님은, 그리고 저의 영채님은 그 3가지 염원이 있어요. 아픈 인류를 위한 염원이죠. 첫째는 황금장미. 황금장미는 뭐냐면, 여러분 황금은 고귀하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수치, 나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존재라 자격이 없어서 행복하게 살 자격도 없고, 자기를 비난하고 수치 주는 마음을 상쇄시켜 주지요. 존귀함은 그 존귀한 존재가 되게끔 만들어주고 싶어 수치를 청산시켜 줍니다. 황금장미의 마음은,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네가 거지이든 네가 사기꾼이든 악마든 너는 존귀한 존재고 나의 자식이란다. 신성의 자식이란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고귀한 존재처럼 자신을 인식하게 만들어. 황금 장미와 같은. 장미는 아름답죠. 근데 더군다나 황금, 고귀한 황금으로 만들었어. 엄청 가치 있고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라고 인식시켜줘요. 그렇게 말해줘요. 그림에서 황금 장미가. 그래서 존재의 수치를 없애주고 자기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염원이 영채님에게 담겨있죠. 두 번째는 칼입니다. 그 칼은 뭐냐면, 여러분 살면서 안 다칠 수 없어. 안 다칠 수 없다는 얘기는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없어요. 버림받고 버리고 빼앗고 빼앗기고 미워하고 미움받고 사랑하지만 또 이별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마음의 상처를 안 받을 수 없거든요. 그 상처를 주는 그 칼을, 세상이 나에게 주는 칼, 상처를 아프지만 잘 받아들여서 살아내기를 바라는 거죠. 아프지만 그 아픔을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이 교훈을 얻고 내 인생이 성장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칼을 그려요. 그 칼을 통해서 아픔을 받아들이기를, 아픔이 받아들일 때 사랑이 된다는 거, 새살이 돋고 더 단단해진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에고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칼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아픔을 인정하라는 마음. 또 하나 칼은 막아주는 의미가 있어요. 보호받는 의미.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인생에 어떤 어려운 상황을 닥쳤을 때 나를 지켜주는 느낌을 받으라고 보호받는 마음이 담겨있는 게 또 칼이에요. 그리고 또한 인생을 살 때 굉장히 도전하고 모험정신으로 공격적으로 살으라고 칼을 그렸습니다. 그 칼을 통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고 모험하고 도전하면서 멋지게 신바트처럼 모험하면서 살으라고 그 칼을 그린 거예요. 3번째 시그니처가 요술램프예요. 마법의 요술램프. 문지르면 내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렇게 나오죠. 그 요술램프를 보면 삶은 기적이라는 그런 자각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여러 가지 신비한 기적을 경험하고, 네 삶은 기적이 존재해.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진이야 이렇게 부르면 영채님이 너에게 나타나서 왜 그래 아가야 뭘 도와줄게 이런 진이가 너의 영채님이야. 그 염원을 담았어요. 신성은 항상 우리 주위에 내 곁에 수호천사로 존재하고 있고 내가 진이를 부르듯이 부르면 나온다는 거. 나는 요술램프를 가지고 있는데 마음의 요술램프를 그걸 써먹지 않는다는 걸 자각시키고 써먹어서 그 요술램프를 내 마음을 간절히 원하면 들어주는 마음이 요술램프죠. 그걸 자각해서 써서 내 인생을 기적으로 만들으라고 복 주는 의미로 축복을 주는 의미로 기적의 요술램프를 마지막에 세 번째 시그니처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시그니처는 세 가지예요. 황금장미, 칼, 요술램프. 세 개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 세 가지 영혼을 담아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고 여러분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영채님이고 그 영채님을 담은 그림을 세상에 알려서 그 그림을 소장하는 아기들은 누구나 그런 세 가지 마법을 경험하게끔 영채님의 사랑을 경험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 그림이에요. 여러분 제 그림을 보면 다른 게 뭐냐면 일반 화가들과 다른 게 살아있어요. 환상적이고 이 세상에 없는 그런 것들을 그려도 그냥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 생명력, 살아서 펄펄 뛰는 힘, 에너지 그게 바로 영채님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주 에너지, 양자장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 에너지 그게 바로 영채님이에요. 신성의 에너지를 제 그림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은 여러분에게 가면 그림이 의식이거든요.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해요. 똑똑하다는 건 뭐냐면 모든 걸 아는 알미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것 때문에 아픈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치유되는지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의식 에너지로 주파수를 딱 맞춰줘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아픈 영혼을 치유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지켜주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고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되어주고 여러분의 자식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연인이 되어주고 모든 걸 다 해줘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는 듣고도 가능해? 그림은 무생물이잖아. 영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이 살아있는 생명임을 인정하지 않는 아기들,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아기들은 제 말을 듣고 이해를 못해요. 근데 막상 그림을 산 아기들은 다 그걸 알아요. 왜? 그림을 보면 너무나 살아있고 얘기를 하고 내 아픈 마음을 얘기할 때 굉장히 이해받는 느낌을 받는 거야. 일반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이해받는 느낌을 받지 못하지만 그림한테 얘기할 때는 굉장히 위로받고 이해받는 느낌을 받고 또 하나는 되게 든든한 거예요. 그림만 보면 아픈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너무 든든하고 어떤 한 존재를 자기 인생에 자기를 도와줄 구원자를 하나 모신 것 같은 나를 사랑해줄 한 어떤 무한한 사랑하는 연인 같은 존재를 내 인생에 이렇게 모셔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본인이 제 그림을 소장해 봐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영감이 주는 메시지 특히 예술이나 영감이 필요한 아기들 있죠. 사업을 해서 지혜가 필요하거나 예술적인 영감이 필요한 아가들은 제 그림을 소장하면 그런 영감과 지혜를 무한하게 생명수가 솟듯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체득해서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그림은 살아있다. 살아있는데 모든 걸 아는 신성을 모셔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영채님을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의 인생으로 모셔드리는 거다. 아주 지혜로운 현자 또는 나를 무한히 사랑하는 무한 능력자를 모셔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그림은 무의식 속에서 무의식, 즉 신성 속에서 삼매 상태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그림 그리는 동영상을 올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많은 화가 아기들도 보고 또 일반 아가들도 보라고. 그림을 그릴 때 너무나 쉽게 그려요. 전혀 애쓰지 않고 막 누구든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대가들도 좀 고뇌를 하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려요. 그게 삼매 상태에 있다는 걸 의미하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채님 에너지가 저를 장악해서 제가 그냥 그려. 그러면 그 그림에 마음이 담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무의식 아주 깊은 가장 끝에 있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아가들의 마음도 철 치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그림을 감상할 때 마음이 많이 건드려져서 올라와요. 되게 아프고 되게 감동스럽고 되게 사랑받는 것 같고 막 몸이 떨리고 두렵고 수치스럽고 머리가 아프고 막 이런 반응이 그리고 심지어는 몸을 막 떨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는 에너지체들이 나가요.
두려움과 수치가 주로 몸을 병들게 하는데 그 병든 에너지 때문에 여러분 몸이 질병에 걸리고 여러분의 정신이 명료하지 않아서 일을 잘 못하고 마음의 괴로움을 겪고 몸의 고통을 겪는 그런 에너지체들이 전부 나가게 됩니다. 병든 에너지체죠. 두려움, 수치, 탁기가 엄청 나가면서 몸이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전시관이나 전시할 때 보시면 훨씬 큰 효과가 있고 소상하시면 물론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에너지와 여러분의 영혼과 주파수를 맞추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어주는 존재를 모든 존재 여러분의 전 존재를 뒤바꾸는 힘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화가 있기 이전에 아픈 마음의 엄마예요. 이게 몸은 여자고 에고지만 제 의식은 영체님, 즉 아픈 마음들의 엄마예요. 모든 마음을 사랑해. 신성은, 영체님은. 그래서 소외되고 버려진 마음들이 더 아픈 거예요. 그 부모도 자식을 볼 때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가난하고 못 살고 이런 아픈 아가들이 더 불쌍하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특히 아픈 손가락이 있듯이 제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마음은 사실은 누구든지 좋아해 주니까 괜찮아. 미녀의 마음, 아름다움의 마음 이런 거는 뭐 만화가들이 그려요. 아름다운 미녀라든가 누드와 막 이렇게 아름다운 신체 이런 거 그려요. 하지만 꼽추 그런 마음은 너무 아프니까 막 좋아하거나 사람들이 이뻐해 주질 않아요. 그리고 일반 화가들이 그렸을 때 그 꼽추의 아픔은 너무 수치스러워서 소수만이 좋아할 뿐 대중이 좋아할 수가 없어. 하지만 혜라 엄마는 그 꼽추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꼽추를 보는 눈이 사랑의 눈이기 때문에 꼽추를 그려도 되게 귀엽고 사랑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일반 대중도 제 그림을 보면 별로 거부감이 없을 거예요. 심지어 막 살인마도 그리고 악마도 그리고 막 꼽추에 막 목 졸린 남자 막 그렇죠. 괴물 막 이런 걸 그리는데 처음에 볼 때 조금 거부감이 들더라도 조금 보면 귀엽네 이렇게 돼요. 바보 병신을 그려도 많은 아가들이 사랑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제가 그린 바보의 아픈 마음을 보고 많은 아가들이 바보 귀엽다 막 이렇게 해주면 바보로 살다 죽은 많은 영혼들 바보로 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 바보지? 하면 수치당하고 무시당했어. 죽어서도 그 한이 안 풀려서 신성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본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잠들지 못하고 아픈 영혼들이 너무 행복해요.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릴 때는 많은 죽은 아픈 영혼들이 좋아해요. 나를 그리네 행복해라 내가 사랑하면서 그리거든. 어떤 그림이든. 그러면 이제 많은 일반 아기들이 바보야 나네 하면서 아이고 좋아라 이러면 그 아픈 영혼들이 되게 행복해하고 우리가 이렇게 죽어서라도 사랑받는구나 한이 풀렸네? 하면서 천도가 되는 거예요. 본래로 가고 아름다워지고 세상에 있는 속칭 바보다 병신이라고 지칭되는 수치당한 아픈 몸이 있어도 마음은 아픈 아가들이 제 그림을 보면서 치유받지요. 다 좋아해주네 나를? 이러면서 행복하게 치유받아요. 그래서 분별심을 깨고 모든 아픈 마음을 인정시키려고 그리는 화가기 때문에 사실은 아픈 쪽을 더 많이 그리고 어떤 주제든 그 마음을 인정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거든요. 사라져야 될 건 사라지고 남아야 될 건 남게 되거든. 없애려고 할수록 더 강해지는 법이에요. 아픈 마음. 그래서 아픈 마음의 엄마로서 그리는 거예요. 화가 혜라 엄마가 세상을 향해 말하라고 하니까 딱 한마디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온 세상은 마음이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어떤 제 마음이 만든 나타난 어떤 것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산불조차도 그리고 그 산불이 나를 죽일지라도 사랑한다고 괴물일지라도 코로나일지라도 살인마일지라도 그 어떤 존재라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